자, 우리는 이 성탄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인간의 탄생하고, 소위 말해 인간이 태어난 거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런 놀라운 성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보통 물론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모두 다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누가 성탄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천사는 그 성탄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이 시간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있어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의 왕후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원한 동정녀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승천하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떠받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의 일반 그 종교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교리에는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근데 이게 중보자 이렇게 세워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자들을 보통 그 앞에다가 성 베드로, 성모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이제 중보자가 되고, 이 중보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름도 이제 다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다른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격상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이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 같은,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수의 어머니로서 바로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고 그냥 동정녀입니다. 동정녀라는 뭔가 결혼하지 않고 아직 처녀 있는 몸을 가지고 동정녀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 뒤로 요셉의 정을 통해서 여러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어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후손들과 같은 그런 쪽으로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인간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분이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똑같이 세상 법정으로 말한다면 법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1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바로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영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두 성품이 있는 한,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선물이고 우리의 영생 생명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도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기초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상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도 보게 되면은 그냥 콧방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둘이 다녔는데 한 여인이 굉장히 예쁜 사람이고 아주 자동차가 가지고 멋진 자동차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콧방을 탁 끼면서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탁 하면 여기 그냥 좋은 자동차를 탁 타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해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삽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쩔 도리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하는 방법은 복음 증거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 믿어서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나 모든 듣는 것도 다 달라져 버립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미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상으로 하고 또 무슨 이렇게 영원한 동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동료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 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이건 법적인 동생입니다. 이 세상에 법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들이 동생이요. 실제적으로는 동생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이 낳는데 그걸 읽고도 동정녀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마리아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신분입니다. 아주 우리는 그 뒤를 정말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레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예수님 자리에 마리아를 앉힐 수도 없습니다. 중보 자리에 앉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성탄하니까 그런 그치는 아니라 아무데나 뭐 이렇게 뭐 번뜩번뜩 거리고 뭐 그냥 축하하는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 실제 그런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중보자가 없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는 너무나 마리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우리는 여인으로서 또 요셉은 남자로서의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으면 마리아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정말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따르고 하는 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리에 앉는다든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든지 하나님 무슨 뭐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뭐 왕후라고 생각 이러면 안 되지. 예? 그건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전부 다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그렇게 그 천주교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결국 정치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은 맨날 싸워야 되고 찢고 뽑고 싸워야 되고 찌르고 활을 쏘고 뭐 포를 쏘고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그 교황이 딱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그냥 또 사랑으로 저렇게 하니까 통한만 안 쏘고 싸움하지 않아도 저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도 있네. 에? 놀라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 우리가 저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주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다 고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저들은 또 주문 외우는 게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뭐가 만들어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있어요, 중간에? 연옥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전부 연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연옥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돈을 좀 많이 바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몇 배 그냥 기도하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하면서 이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척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면제부 팔잖아요. 면제부 팔아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또다시 쓰여지고 늘어나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지금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계시던 곳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가지 곳곳에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누가 살던 집, 누가 살던 집,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난데 거기에 들락날락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일부 돈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습니까? 예? 마리아를 사용하면서 장사하라 그랬습니까? 이런 천주교 가면서 뭘 봅니까? 마리아 상이 딱 앞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일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리아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틀림없는데 마리아를 숭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보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믿음이 선배들이 바로 명심해야 될 일들인데 성서에서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고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그래 했는지 보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엘리사벳은 사실상 이 마리아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러면 이 언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란 겁니다. 신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인자라고 42절에 말씀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데서 바로 이와 같이 마리아를 그렇게 어쩌면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여기서 마리아가 여자들 위에 있는 여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위치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은 여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받은 여성 맞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주의 모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합니까? 주의 어머니, 그 아이가 자기 주란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말합니까? 엘리사벳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태어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 자체에서 당연히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주의 어머니니까. 존경을 표시해야 되죠. 마리아 자신에게 대한 찬양이고 또 이도 성경에 감동 입은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구가 존재하는 어느 나라의 어느 문화에도 종족 어느 시대에도 신적인 위치에 이 마리아를 둔 적은 없습니다. 그저 존경의 표시지요.
그런 할 수 없는 숭배의 표시도 아니고 예배의 표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선택에 대한 두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기 때문이라고 또는 그런 것과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지 결코 그가 어떻게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그의 신앙심을 봤을 때, 그의 삶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가 찬양을 한 걸 들어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여인이나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신앙심과 그의 삶을 보아서도 정말 칭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그렇게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거기에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요,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평판이 안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마을이 작고, 인기가 없고,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탄생이 이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상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바로 평판이 안 좋은 그런 곳에 사는 또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뢰하고 다른 여자들과 같이 잘못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믿음을 잘 지켰다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가장 천대받는 아주 외방 지역입니다. 왜 천대받느냐? 거기는 바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은 바로 이방 나라가 와서 그것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방 나라에 와서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아주 여기에는 바로 시리아 군대가 왔다 가는 그 사마리아 같이, 그리고 또 이곳은 이제 로마가 지배할 때에 군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계속. 그래서 거기는 아주 평판이 안 좋은 곳입니다.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렇게 해서 그곳은 아주 혼혈종이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또 북쪽에는 사마리아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마리아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자기 몸을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을 항상 사모했던 것.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하게 되면은 그분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은 그는 분이다 하는 것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는 참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쓰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서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께 그 쓰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 직분이라든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복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서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